네, 이제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단송 8장 부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 창조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더욱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도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의 나를 기도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긁으사 물을 대어 심히 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뿌리며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겨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찬송드립니다. 이제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이고, 잘했어. 예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가진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만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복이 넘치고 건강의 복이 넘치고 이 땅에서 늘 주와 동행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입니다. 구약성경 882면 정도에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82쪽.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는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에게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노환생제가 또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에 또 입원한 모양입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곧 신장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건용 집사님, 정수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정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안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가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궤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정성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기억하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가지 시련이 많으나 그러나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전에 우리 이종천 집사님 기억하시고 또한 그에게 셈을 주시고 그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권능으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사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악한 권력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좌시하지 마시고 그들을 판단하시며 그들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속히 심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미국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하는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부정선거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심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고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은혜 혹은 인애 혹은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이렇게 번역됩니다. 오늘은 우리 인자심의 뜻을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기억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생각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될 일이 있고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망각과 기억의 선상에서 사람들은 자주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현재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미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과거 우리가 많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경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100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영원하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인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시인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사실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과거의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은 회파되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과거의 그 아픔은 그대로 남아서 트라우마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과거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과거를 돌아봅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그 포로 생활의 역경과 고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샬롬의 땅, 평강의 땅이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범하는 죄악 때문에 그들은 광야 사막길로 쫓겨나고 사로잡혀 간 겁니다.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랑하고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궁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생활은 여러분 이민 생활이 아닙니다. 포로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 생활은 항상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궁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17절 18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것은 도저히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도 없었고 바로 죽음의 문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면 그거 막을 자 없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다.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적인 표현 같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트라우마에 빠지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지각이 멘탈이 다 붕괴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노예 생활에 돌아온 그들, 오늘 이 시인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회파되어서 다 무너져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은 현재 이 시인은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3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히브리어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온 성은 다 무너졌고 경제 기반이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며 미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 있지만 그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신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은 죄의 종으로부터 포로 생활에서 귀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의 종에 눌려서 죄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우리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과거의 죄의 종에서, 포로 생활에서, 죄의 포로 생활에서, 사단의 포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환하게 됐다는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끊고 모든 악한 그 모습에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어요. 그 안나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러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요. 속량이라는 것은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셔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가 다 죄의 종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곧 오늘 새로운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감사하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외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흘리신 피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이 과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인이 이것을 깊이 깨닫고 지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광야 사막길에서 이런 고통이 있었으나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이 말랐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심을 베푸셨는가를 증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주와의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이 말라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런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 사막길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는 8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무슨 말일까? unfailing love,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함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는 잘 기억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광야 사막길에서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포로는 아니지만 노예는 아니지만은 먼 조국을 떠나, 아니 조국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지, 대한민국을 떠나 이 땅에 와서 살았는데 지나간 시간들의 기억 속에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죄의 종에서 놓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오늘의 현재의 신분을 결단코 잊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석구석에 빼어 있습니다. 결단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는 또한 공고의 쇠사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가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10절 12절에 보면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제가 미국 땅에 와서 처음에는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착하게 되고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참 돌아가기 힘들게 되었어요. 온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고 저와 제 와이프 우리 가족만 지금 미국에 온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렇게 기도한다고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 공고한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나이다. 아무도 도울 리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시인은 그 공고한 땅에서 발도 아니고요, 목에 쇠사슬이 매여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인데 그들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과거에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꼭 기억합니다. 사람이요,
과거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어려움을 꼭 이렇게 직면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꼭 기억해서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지만은 그들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무도 돕는 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그 부르짖으니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그야말로 암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벨론 포로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한 끼 식사를 연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 노동은 그냥 포로 간 게 아닙니다. 육체적 노동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가중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무슨 병원에 가나요? 그저 그 땅에서 죽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라는 것 때문에 항상 그들을 구속하는 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쇠빗장을 꺾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 사망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위험에서 건지신 주님. 그런데요, 이 주님을 글쎄 곡해해서 그런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금색이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TV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해야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뒤로 돌아가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비제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 모습들 보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과 16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정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셔서 우리 발걸음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끝나지 않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죄악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주님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문에서 그가 어떠했는지 말합니다. 17절 18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의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것은 질병에 걸린 사실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의 노예에 있으면 온갖 질병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과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사망의 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들어가는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람이요 방금 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 자신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항상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정말 잘 돕는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갈 길 몰라 헤매는 그 양의 모습처럼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삶의 도처에 숨어있는 인생의 위기에서 특히 질병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큰애를 데리고 내슈빌 테네시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13시간 정도 운전했습니다. 벌써 턴파이크 들어갈 때부터 탁 위험했어요. 그건 제 실수지만 가면서 잠시 운전을 실수하면 큰 사고 납니다. 그렇죠? 또 여전히 어디에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요 순간순간 늘 위험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시냇물이 팍 내려갈 때 거기에 오래전부터 큰 차돌바위 같은 것을 탁 놔두고 이 다리를 징검다리 건너가게 하신 그 모습, 그 시골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 어려운 순간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늘 징검다리를 놓아주셨다. 우리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다. 늘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험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물질의 위기가 심령의 위기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저의 자신의 캐릭터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상식이 없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또 도덕적인 기준조차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뿌리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럴 때, 그런데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들을 맞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식이 없게 말하고, 도저히 상식이 없고,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는요, 온갖 침울함이 생기고 우울함이 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오고 막 비수에 꽂힌 것 같은데 그런 위기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 무수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인은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대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목자같이 아무런 가치 없고, 이 목동들은요, 법정에 가서도 정인석에 설 수도 없는, 음식으로 말하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다는 이 한 가지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심,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결단코 꺼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왜 이런 좋은 강이, 샘이, 옥토가 이렇게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고 염전이 되었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반대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높이시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게 하시지만은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고 시냇가가 되고 바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가르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시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결단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자신은 누구인지 아는, 어떻게 안다고요?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 여호와의 구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인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받은 자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절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광야 같은 삶이었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연못에 귀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인자심,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궁핍한 자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일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라 여호와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바드를 나와야, 예를 나와야 지혜 있는 자들인가요? 물론 지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는 자, 이 깨닫는 자라는 것은 비인이라는 히브리어는 인식하다, 집중하다, 이해하다, 기억하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끊이지 아니하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사랑을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의 핵심은 감사하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지도 몰라요. 당신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과 기이한 인도하심을 알고 있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는 있나? 만일 그렇다면 감사하고 기억하라. 바로 그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만일 모른다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과 인자심을 깨달으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세훈이도 잘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고 또한 주실 것이고 그 인자심이 넘칩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은 고통 앞에서 잠든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이다. 시련이 닥치기 전까지는 인간은 안락함 속에서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감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비로소 깨어나고 겸허해진다. 혹시 시인과 같이 이런 어려운 광야 사막길을 걷고 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함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내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있다고 늘 감사하며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소망하고 기억할 때에, 그날이 이럴 때에 우리 삶은 비록 길 위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방랑자의 삶 같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은 자, 상속자의 삶입니다. 방랑자는 갈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상속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깊이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분명히 어디로 가는 삶인지 분명히 아는 삶입니다. 야곱의 진정한 상속자인 요셉처럼 그는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분명히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력적 사랑을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광야 사막 같은 삶이었지만 그 광야를 못으로 바뀌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입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자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